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나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이와 풍성함은 내 인생을 향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대답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빌립이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재건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고 또 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그 신전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힘을 느낄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테면 율법 교사인 랍비들, 그 랍비들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그와 동시에 그의 가르침은 랍비의 가르침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가슴에 새기지만 랍비라는 정체성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은 한낱 좋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의지해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이방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충만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예수님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향해 던지는 신앙의 고백을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믿든 믿지 않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대답해야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을 걸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현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제자들과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어떤 이는 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더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말하지 않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골라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당시 시대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앞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죄악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성도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믿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은 것입니다.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들처럼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지만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기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 말입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뜻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말합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말이고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수많은 신전 앞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시몬이 베드로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 또한 너에게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입니다.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계시된 복음의 진리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되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내가 고백한 신앙의 분명한 고백 위에, 나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전의 성전은 바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단단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내 백성이며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교회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만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택하신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부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주위를 돌아보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쇠퇴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힘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권리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닫힌다는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 문을 열어주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힘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에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오늘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고난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눈물 나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맡기신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외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세울 것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든든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과 시대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날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될 때도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세워나가심을 믿고 힘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열어주는 일임을 기억하고 힘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맛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와 무릎, 발 모든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마음껏 일어나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한숨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외로움이 떠나가고 한숨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부모,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복주실 때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직장을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부 행사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또 받은 귀한 감동을 잊지 않고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열렸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강릉 땅, 대한민국, 이 시대와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잘 아끼고 후손들을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바라보면서 아끼며 절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